주님 안에 참 좋은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저녁 8시에는 금요 성령 집회가 이 자리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시어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음의 예배, 삶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으로 설교를 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곧 영원한 생명의 예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저 단지 시간 맞춰서 예배 와라, 열심을 내서 모든 예배 참석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말씀은 곧장 연이어서 이같이 말하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것이거니와 그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로 연결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요, 불러 모으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1절에 해 뜨는 새부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다고 하셨습니다. 4절에 하늘과 땅마저도 증인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5절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 불러 모아라. 희생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주님을 믿는 성도들, 주님을 믿으면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다 불러 모아봐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불러 모으라 라는 뉘앙스는 그 예배자들을 칭찬하시기 위하여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를 믿는다고 말도 하고 주를 예배한다고 말도 하지만 그러한 자들을 책망하시려고 불러 모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주님께서 성도들 앞에 그리고 예배자들 앞에 재판장으로 서겠다 하신 것이거니와 7절에 예배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내가 경고하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분위기가 굉장히 경노하는 분위기입니다. 왜 이토록 경노하시면서 주를 믿는 자들, 주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엄포를 놓고 계신 것입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가요,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희 입에서 읊조리느냐.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내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제사하고자 예배하고자 예배당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입으로 읊조리고 심지어 목회자처럼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그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교훈을 역겨워하듯이 하나님의 교훈과 반대되는 삶,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도 아니하고 흘려버리는 사람들처럼 귓전으로 흘려보내는 삶, 이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호되게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의 이야기인가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따금 예배 전에 저한테 와서 웃음기가 가득한 얼굴로 찾아와서 그런 얘기합니다. 아빠,
설교 빨리 끝내. 이렇게 막 얘기하고 돌아가요. 그러면서 설교 일찍 끝내야 돼. 막 이러고 막 웃으면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장난 반, 그리고 진짜로 아이들이 금요 성령 집회나 주일 예배, 어른 예배에 앉아 있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겠다 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아이들이니까 귀여운 겁니다. 아이들이니까 같이 웃을 수 있는 일인데, 혹시 우리도 그저 예배가 그냥 빨리 끝나기만은 바라고, 예배 이후에 내 삶은 교정되지 아니하고 달라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마음 없는 예배, 삶의 변화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앞에서 예배한다면 예배 드린 다음의 삶이 더 은혜롭지 않을까요?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 창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2차로밖에 되지 않는 그 차로에 차가 막히는 바람에 두 차가 마주 섰답니다. 그런데 그 두 차량이 그렇게 큰 소리로 크락션을 연속해서 누르고 있더래요. 빵 하고 누르고 있는 겁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렇게 빵 하고 크락션이 크게 울려다가 이윽고는 창문을 열고 큰 소리가 나더랍니다. 목사님이 그걸 보고 참 마음이 안타까워서 주변에 계시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님들이 놀랄 수 있겠다 싶어서 중재를 해야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차량을 유심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차량 모두에 교회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한 분은 예배하러 들어가는 분이고 한 분은 예배 마치고 나오는 길에 그런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는데 목사님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노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배는 그저 그 시간만 예배하고 그 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예배 이후의 삶이, 그리고 예배 전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제가 섬기던 교회의 지하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외부 성도가요,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지하 주차장을 뱅뱅 돌다가 지하 5층이 가장 낮은 주차장인데 그곳에 차를 대고 금요 성령 집회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금요 성령 집회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기도가 깊어진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지하 주차장에 돌아가려고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이 성도님 핸드폰에 부재중 통화가 수십 통이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더니 앞불사 자신도 모르게 주차한 곳이 지하 5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그 통로에 가로막히게 주차가 되어져서 뒤에 많은 차들이 라이트를 킨 채로 기다리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너무너무 죄송하더랍니다. 그렇게 빨리 가서 문을 열고 타는데 주차 봉사하시는 성도님께서 그 운전 실수를 하신 성도님께 찾아와 말씀하시더래요. 처음 오셨죠? 잘 몰라서 그러셨을 겁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잘 이동해 주십시오. 뒤에 계신 성도님들께도 양해를 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누구도 크락션을 울리거나 누구도 화를 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가고 나서 이메일을 보내기를 본인이 본당에서 은혜 받은 것보다 주차장에서 은혜 받은 게 더 컸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전해 왔다는 거죠. 정말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게 되어지면 예배 이후가 더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하는 거죠. 본문 8절 말씀에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고 하셨습니다. 주일 예배, 공예배, 모든 집회, 기도에 다 빠짐없이 개근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9절에 그런 모든 재물 난 필요 없다
말씀을 하세요. 이미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걸 다 가지셨는데 그때마다 가져오는 재물 사실 나는 필요가 없어. 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원하시는 것이 형식적인 예배, 그저 와서 앉은 예배, 그저 시간이나 지나길 바라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마음의 예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기를 바라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배 이후의 삶이 더 은혜되는 그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이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마음으로 드리는 자가 영광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마음 들여 예배하면 삶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왜 우리도 누군가를 마음 다하여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하여 내 삶이 조정되지 않습니까? 이 일이 우리 예배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죠. 이따금 저희 아이들 데리고 저희 어머님 댁에 찾아뵐 일이 있으면 저희 어머니께서 아이들이 오기 수시간 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냉동실에 아이스크림을 채워놓고 아이들 좋아할 만한 우유며 요거트며 챙겨놓고 온갖 과일들을 마치 며칠 동안 사는 애들 먹일 만큼 사다 놓으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오면은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러고 함께 계세요. 손자, 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와는 비교도 못할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빨리 오고 예배 많이 참석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에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배마다, 기도회마다, 집회마다 참석하며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누구는 지각하네, 누구는 이때 이렇게 오네, 맨날 지각하나 봐, 이러면서 시간 체크하고 산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예배 아닙니다. 만일 모든 예배를 참석하면서 누구는 안 왔네, 왔네, 왜 예배에 늦는 거야, 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 그저 나를 사랑해서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죠. 정말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예배, 마음을 다하고 마침내 나의 삶이 달라지는 귀한 예배인 거죠. 18절에 보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도둑의 친구들도 있다고 하였고, 간음한 자들과 한패를 지은 자들도 있다고 하십니다. 19절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 중에 악한 말과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20절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동역자들의, 말씀에는 동기라고 나오는데요, 동역자들의 허물을 들추고 험담하고 한담하고 비방하는 자들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앞다르고 뒤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21절에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앞에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나의 삶에서 때로는 재정적으로 거짓을 행하고 탈세하고 나라의 것을 훔치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며 살지는 않습니까?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거짓말하고 은밀한 죄를 짓고 음란에 넘어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교우들을 험담하고 한담하며 말을 옮기거나 지어내고, 그러면서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이러한 삶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1장에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3절 14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삶의 변화 없이 마음을 드리는 것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주님이 짐처럼 여기신다, 곤비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형식적인 예배,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예배 원하지 않으세요. 마음을 다한 예배. 그리하여 내가 정말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느 남자분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자녀들에게 무릎을 꿇은 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내가 아이들에게 무심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한 것에 뉘우침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서 회개하는 길로 돌이켰노라 하는 거예요. 어느 남편이 예배를 마치고 아내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다시 화해하며 연합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마음을 들여 예배하면, 정말 주님을 찾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은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기다리신대요. 기다리신답니다. 왜죠? 주일 전에 토요일쯤이 되면 남편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배 자리 나가기 전에 찾아와서 사과할 것이 맞으니, 남편은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 기다리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함께 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거죠. 말씀 전하는 자, 그리고 말씀 듣는 예배자,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대로 나의 삶을 살며 마음 다하여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의 예배, 나의 삶의 예배예요. 그저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일찍 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내 삶이 달라져요. 그리하여 예배 이후에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은혜를 흘려보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두 번에 나누어 기도합니다. 16절과 17절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희 입에서 읊조리느냐.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하나님, 제가 마음과 삶으로 예배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하였던 것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삶으로 예배하지 못하였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가정에서 내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음을 주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일터 가운데에서, 나의 살아가는 곳에서 내 마음에 수많은 일렁거리는 마음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며 예배하였음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소서.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는 나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삶으로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삶으로 예배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주를 예배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 이후의 삶이 더 은혜로운 삶, 예배 이후의 예배가 더 은혜로운 예배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번째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달라지는, 내 삶이 예배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불완전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나의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부정직함, 나의 불결함, 나의 은밀한 모든 죄악, 나의 모든 도둑질한 모든 것, 하나님, 나의 마음과 삶의 모든 입술로 지은 모든 죄악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마음 다해 예배하며 삶이 바뀌는 예배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마음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예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